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단적인 모임, 즉 예배나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권유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온라인 설교를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동영상 설교를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받기만 했지 받은 다음에 어떠한 결과, 어떠한 행동,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는 막연한 그저 주기만 주고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가페란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같이 받으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과, 두 사람의 결합의 결정체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까지를.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불협화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혼도 있고, 그래서 편모슬하에서 또는 편부슬하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모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원인은 가정의 화목하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깨진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기는 결손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깨진 거죠. 사랑도 깨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트 모양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쫙 금이 가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이 금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결단코 헤어짐이 없는, 결단코 깨어짐이 없는, 금이 갈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7장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 중에 이제 세 번째 기도인데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17장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저 사람도 내 안에 있음이 온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사랑,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나누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 또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적인 그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저 사람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마음으로만이 가능한 거고, 그것이 어떤 그 정신, 그 사람의 어떤 교훈, 이런 것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직설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저 삶이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로고스를 우리가 흐레마로 해설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그러한가를 따져서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박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갑니다. 20절. 이 삶에 대해서만 간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저 삶의 말로 인하여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 대해서도 간청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 대해서도 간청합니다. 지금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삶에 국한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삶이 또 말로, 저 삶의 말로 전한 그 또 제2, 제3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믿는 삶에 대해서도 내가 간청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면서 나의 이루고자 믿는 제자 삶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루고자 또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스. 누가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삶 또는 믿는 삶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전제가 반드시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이에요. 에이스엠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 때 사도, 속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들에게 받은 것들이 속사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속속사도겠죠. 예. 계속해서 그냥 다 사도예요. 근데 반드시 그 내용이 나의 이루고자, 주님의 이루고자 믿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니 제자 삶의 말로 인하여 그랬어요. 제자 삶의 말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지어낸 말로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흐레마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로고스로 그랬어요. 이 로고스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로고스일 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장정 이스라엘 살며 이 말씀 삶을 들으라. 네 삶이 알아본 것 같이 장정 나사렛 예수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네 삶에 이루고자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네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된 목적과 예지로 내어준 저를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네 삶이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내용은 페트로스가 지금 대표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말씀 삶을 들으라. 페트로스의 입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경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예수스로 인하여
네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삶 중심 안에 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을 보면 오순절 순례객들에게 페트로스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삶 중심 안에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가. 이걸 누가 썼느냐? 사도행전을 쓴 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네 삶 중심 안에 행한 것이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 사울로스가 교회를 유린하더니 집 삶을 조차 쳐들어가서 장정 삶과 여자 삶을 그러다가 옥에 이르고자 넘겨주더라. 그런즉 실로 두루 뿌려진 삶이 말씀을 선포하며 통행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이후에 바로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졌다라고 번역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흩어진다는 그 단어가 디아스페이로예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동사고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들을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죠. 흩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물을 넣고 치면 흩어지죠. 여기다 모래를 들고 뿌리면 흩어지죠. 그냥 물을 흩을 수도 있고 모래를 흩을 수도 있고 흙을 흩을 수도 있고 뭐 어떠한 그 가루에 해당되는 입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흩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 스페이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의미예요. 씨 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루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 핍박과 유린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씨 뿌렸다는 거예요. 두루 씨 뿌렸다. 디아, 두루, 스페이로, 씨 뿌렸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의미예요. 그렇게 단지 나는 디아스포라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씨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들이 뭘요? 말씀을 복음 선포하며 통행했다.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요. 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지 가서 어떤 인간적 핍박, 민족적 어떤 핍박 이런 걸 감내하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십자가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로 번역했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는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반드시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로만 표현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 말씀이 뭐냐면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 말씀이 곧 미완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삶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을 인하여 나의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도 나는 지금 동일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1절.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나도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삶이 하나로 있게 하려고 저 삶도 내 안에 있게 하려고 당신이 나를 파견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그 요소가 것이 뭐냐?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저 삶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래? 삼일체라고 그래요. 이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화됐다고요. 자유국가, 인권국가, 민주주의 국가화 됐다는 거예요. 독립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한 존재가 뭐였는데 첫사람 아담으로 있을 때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란 말은 종이거든요. 옥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설명했을 때, 내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설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파견하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맨날 갖다 들이대봐. 지나간 역사를 누가 아냐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어 지금. 역사적 기록이 어디가 누가 그걸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흔적이 있어 없어. 근데 역사적 어떤 변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역사적 변증은 끝났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기독교에서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변증은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역사적 변증을 누가 해놨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황제가 해놨어요. 그게 바로 로마력이라고 하는, 지금 서기 2020년이라고 하는, 또는 주후 2020년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로마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스를 자기 로마의 건국 신화로 지금 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력이에요. 로마력, 지금 로마력 또는 서력 또는 주후 2020년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탄생한 때를 얘기해서 주체 몇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로마력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건국 이 2020년 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미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빌라도예요. 그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거든. 그럼 이미 로마는 그 전에 건국이 됐어요. 그 전에 건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일조를 했는데, 어떻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약 한 190년 후에 자기들의 건국사를 새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로마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역사적 변증론이에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써놓은 역사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변증이지,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변증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에 대한 것은, 역사적 변증은 지금 몇 년이냐, 이거가 역사적 변증이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역사적 변증을 하라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증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삶 안에,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페트로스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고 얘기하는 자들은, 증언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역사적 변증을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사적 변증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 변증을 늘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늘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교주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다 지금 기성교회가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모든 삶이 내 안에 있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이 파견했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아포스텔로가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 아포스톨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사도로 지금 자신을 아버지가 보낸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파견한 자가 또 사도예요. 그 사도가 파견한 자가 또 사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를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같이 심는 자나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다.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들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게 하는 밭이라는 들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집이라는 그 대상으로도 얘기했어요. 자라나게 하는 씨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집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하는 그 삶이나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역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역을 하는데 그 밭들이 뭐가 돼요? 또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집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2단 교주의 그 잘잘못들을 그 증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요.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셔야 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전지전능하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그게. 무슨 뭐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 만들고, 흙으로 가지고 사람 만들고, 뭐 건물을 갖다가 손 딱 이렇게 하면 뭐 무너뜨리고, 이런 게 전지전능이 아니고, 죽은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이런 얘기, 그게 전지전능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그리고 리스트라 안에 발 삶으로 불가능한 어떤 장정 삶이 앉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장정 삶이 앉았는데 저 어머니 배에서 나면서 절름발이로 있어 언제나 활보한 적이 없었다. 이자가 바울로스에 전하는 것에서 들었더니 그에게 주목하여 그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아보고 큰 음성으로 언급하되 네 발 삶을 의지하여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뛰고 걷더라.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던 이 사내가 갑자기 뛰고 걷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 삶이 바울로스의 행한 일을 알아보고 저 삶의 음성을 높여 리카오니아 방언으로 말한다. 하나님 삶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실제로 바르나바스를 제우스라고 해요. 제우스 초청하고
바울로스는 헤르메스 허메로 초청하더니 그가 말에 지도하는 자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말을 지도하는 까닭에 헤르메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저 삶의 성 앞에 있는 주스의 제사장이 황소삼과 화관 삶을 가지고 출입구에 접하여 무리삼과 함께 제사하기를 원하더라. 누구한테? 바르나바스와 바울로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신이 왔으니까 제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자 바르나바와 바울로스 사도 삶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에 이르고자 달려가 소리쳐서 말한다. 장정 삶이여 어찌 이런 삶을 행하십니까? 내 삶도 네 삶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다. 이런 헛된 삶으로부터 네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여 돌이키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니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삶 안에 모든 삶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르나바와 바울로스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 아닌데 받은 능력 가지고 뭔가 기사와 이적을 행해놓고 그걸 추앙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봉사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봉한다는 말을 쓰죠. 신봉한다. 신으로 추앙하고 신으로 봉헌한다. 신봉한다. 참 승리자가 누구냐? 파견자예요. 파견받은 자. 그러니까 일에 충실하지 추앙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행동은 추앙을 받을 만해요. 신봉할 만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똑같아요. 지금 바르나바스와 바울로스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 아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 보내시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기독교나 타 종교, 특히 이단 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추앙 받으려고 일부러 조장을 해요. 그렇게. 세 번째로 갑니다. 22절 23절. 내 삶이 하나인 것 같이 저 삶도 하나로 있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준 영광을 나도 저 삶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저 삶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있음은 저 삶이 하나에 이루고자 온전해지게 하려 하며 당신이 나를 파견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 삶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가 21절에서는 세상이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알게 하려 합니다. 뭐를? 하나로 있게 하려 하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온전이거든요.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온전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둥그럽잖아요. 둥그런데 여기가 좀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갔다 오그러졌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결점 상태를 우리가 온전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결함이 있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바로 무결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결함 상태로 들어가는, 그걸 온전이라 한다. 그러면 첫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 알다예요. 그거 그노시스가 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식이란 게 뭐냐면요, 무결점이라고 하는, 무결점이란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 TV 모니터나 아니면 PC, 컴퓨터 모니터를 이제 구매할 때 보면 그 무결점 이런 표현들이 이 광고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 무결점 상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려면요, 그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의 내용이, 그 다음에 그 부품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무결점의 상태로 정확한 스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자가 그 스펙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를 빠뜨렸다든지 뭔가 하나를 더 첨가해 버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무결점 상태가 아니겠죠. 그 뭔가라고 하는 그 스펙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무결점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결점 상태가 만들어진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것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물 건너온 물건들이 선호 대상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USA나 이런 것들을 사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볼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으면 이건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주변에 대부분의 상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거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특히 삼성이나 LG 이런 그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결점 상태에 들어가는 스펙을 가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뭘 만들자고,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스펙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돼. 알게 해야 되고, 그 알게 하는 오늘 기도를 지금 여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비결을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오픈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의 삶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무결점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요. 알게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왜? 그 알게라는 기노스코가 그노시스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를 갖다가 또 영지주의로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들이 하는 장난이거든. 성경의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요, 그것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이단들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기성교단이에요. 다섯째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게 재 묻은 게 나무라는 이가 똥 묻은 게가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해놓고 그걸 나무라면 누가 더 잘못된 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식이란 단어가, 그노시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펙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버리니까 그럼 그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거기에 왜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냐 말이에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아. 왜? 학자들이 수정을 안 하고 앉았어. 내 삶이 하나요, 저 삶도 하나요, 내 영광도 저 삶의 영광이면서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독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캐보드를 감당할 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사역자거든요. 이게 사도예요. 이게 파견된 자예요. 그때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감당할 때. 그럼 그게 언제, 이 하나 되는 일이 언제 벌어지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날 안에서 가능해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네 삶도 내 안에, 나도 네 삶 안에 있음을 네 삶이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 날 안에서요. 언제? 파라클레토스가 임하는 날, 진리의 영이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역사적인 오순절 얘기가 아니라 네 삶의 중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토스가 와야만이 성령을 그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결합이라고 그래요. 메타.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7절 봅니다. 왜냐하면 저 삶이, 이거 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삶이 하늘 안에나 땅 위에나 신의 삶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과 같으나 내 삶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났고 내 삶도 그에 이루고자 났고 나도 한 분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되었고 내 삶도 그로 인하여 되었다. 그 지식이 모든 삶 안에 있지 않았으나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공동의식으로 우상제사한 만큼 먹고 있으니 저 삶의 공동의식이 약하여 더럽혀지고 있다. 여기 먹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 우상제물이라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아니 고등어가 제사에 올라오면 좋아요. 제상에 사과 올라가지고 배도 올라가고 그러면 제사를 드린 그 사과나 제사상에 올라간 배는 성분이 달라집니까? 그건 놔두면 빨리 썩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사상에 우상 제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공동의식으로 우상과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공동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은 동조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 제사 한 만큼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들은 만큼 아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건 몰라. 그 우상 제사를 한 만큼 먹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교주가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고 목사가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한계 안에서만 그만큼의 지식 한도 안에 밖에는 더 이상 지식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상의 공동의식으로 우상 제사 한 만큼 먹고 있으니 저 삶의 공동의식이 약하여 더럽혀지고 있다고. 악하여 더럽혀지고 있다. 약하여 더럽혀지고 있다.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더럽혀지고 있어. 우상제물,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병들어요. 그래서 점점 약하여 더럽혀져요. 맨날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말로는 육식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머리에 보니까 광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광이 반짝반짝 나던데. 영양이 부족하면요 광이 안 나요.
얼굴이 팽팽해져야, 피부가 팽팽해져야 광이 나야. 근데 여기까지 반짝반짝거려. 어? 주름이 하나도 없어. 팽팽해. 채식을 한다는데. 그럼 맨날 우상제물 먹는데도 왜 그렇게 팽팽하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가. 여기 공동의식이라는 단어를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선량할 양자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때 양이라는 그 공동은 양편할 때 양자를 써요. 두 개의 마음이라는 공동의식이라니까, 그게. 에베소 4장 1절로 7절로 볼까요? 그런즉 네 삶이 초청받은 초청에 합당하게 활보하도록 주 안에서 포로된 내가 네 삶을 위로하오니 모든 겸손과 온유와 결합하여 진노를 멀리함과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쓸지니라.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내 삶 각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스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다. 각자에게 뭐 하라고? 성령과 통일하고 한 몸, 한 성령, 그러면 한 소망, 한 주요,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내 삶 각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스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집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한 주와 하나 되라고. 한 성령과 하나 되라고. 한 믿음과 하나 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쓴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파울로스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쓴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고 파울로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빛의 주님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과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주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마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4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한 몸과 한 성령이요.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뭐 하라고?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 한 하나님 하라고. 이렇게 초청받았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해변가의 항구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러한 도시 국가였으며, 도시였죠. 국가라기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이 아주 이렇게 창궐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적용할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곳에서는 강렬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결코 그것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알지 못하니까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26절 세상 투하 전 내게 주신 영광을 지켜보게 하려고 누가? 저 삶이 지켜보게 하려고 저 삶 안에 있게 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17장 24절로 26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부활의 몸을 제자 삶이 목도하게 하고자 하는 이 얘기죠. 예.
네 번째 24절.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나 있는 곳에 저 사람도 나와 결합하여 있게 하려 하며 세상을 투하 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내게 주신 내 영광을 저 삶이 지켜보게 하려고 원합니다. 네. 거기 이제 나 있는 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곳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얘기죠. 예. 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그러죠. 예. 천국을 우리는 하늘 삶의 나라라고 정의했어요. 하늘 삶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있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삶도 나와 결합하여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에 라는 장소적 개념인데 그걸 바꾸면 이제 하늘 삶의 나라로 있게 하려 합니다. 장소로 보면 어딘가 장소를 우리가 언급해야 돼요. 근데 그 하늘 삶의 나라는 장소로 언급할 곳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어떤 상태, 어떤 상황. 하늘 삶을 살고 있는 삼위일체 독립국가를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각자 안에서. 각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 안에서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 삶을 사는 삼위일체 상태를 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은 그 상태가 될 만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 대상이. 참 어렵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 나의 아버지 집 안에는, 그게 나의 아버지 집이니까 하늘 아버지의 집이죠. 하늘 삶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아버지 집 안에는 거처 삶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삶에게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네 삶에게 언급했겠느냐. 그리고 내가 만일 가서 네 삶에게 장소를 준비한다면 다시 와서 내 자신을 향한 네 삶을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하려고 곁에 취할 것이다. 내가 물러가는 곳도 네 삶이 알아본 것이고 길도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A도 알고 있대요.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도마가 빌립이 그랬죠. 그게 어딘데요? 그러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러가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요. 근데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하려고 곁에 취할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하늘이에요. 자 보세요. 나라고 하는 요 속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고. 예수님은 하늘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 되고자, 무엇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자, 그래서 하나 되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늘의 삼위일체 예수님, 땅의 삼위일체 사도. 그래서 둘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장소 맞긴 맞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는 저 하늘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써놨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이냐? 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부족했고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럼 그래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명을 목사님 같이 합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파라클레토스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왜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냐고. 제가 지금 내가 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삶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나라란 단어예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천국의 복음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 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나라.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23절. 응?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나라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만 한 거예요. 빛의 3요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색의 3요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고. 예. 영토, 국민, 주권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이미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서 알고 있어요. 사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부분이거든요. 과학적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국가관, 이걸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 개념들이에요. 집.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있는 곳이 집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도 선포하는 삶의 증명에 이르고자 사왕같이 그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한 그 집이나 그리스도스가 아들로서 충성한 집이나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이 같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사왕같이 그 집 전체 안에서 충성했다고.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그때 모세가 증명한 그 집은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 집은 뭐예요? 성전이요. 그럼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고린도서 6장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막연해. 어떻게 보면 모세는 넷째 날 나 안에서 충성했으며 사환으로, 예수님은 여섯째 날 내 안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집이란 말이에요. 이건 날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 설명을 못해.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요.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 결과 텔로스는 언제예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집이 되는 거,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이키아라고 하는 것은 기거하는 입장이에요. 내 가정적 개념이에요. 여성은. 여기 오늘 지금 오이코스는 남성적 개념이에요. 집 모양적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놨고, 계시록 21장 9절로 12절 이하의 내용은 여성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부를 설명합니다. 내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설명하는데, 그리고 최후 일곱 재앙 삶이 가득한 일곱 대접 삶을 가진 일곱 사자 삶에서 하나가 나를 향하여 왔다. 자, 계시록 21장은 계속해서 일곱 대접 사건의 연장선의 끝부분이에요.
그 일곱 대접이 앞에서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21장 9절에 나타난다니까. 일곱 재앙 삶이 가득한 일곱 대접 삶을 가진 일곱 삶에서 하나가 나를 향하여 왔다.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여 말하되 오라 내가 희생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과 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었다. 크고 높은 성벽을 지니고 12문을 지니고 12사자살을 문살매 접해 이름살을 새겨 두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 삶 12지파 삶이다. 12지파 삶의 이름을 새긴 12문이 있었고요. 성벽은 12제자 삶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투명한 돌이라니까 수정 같은 투명한 크리스탈. 근데 그 안에 이름이 보여요? 이게 신부라고요. 무결점, 온전한 무결점의 상태. 정육각형 형태로 지금 묘사를 해놨어요. 정육각형 형태로 묘사를 하면 모서리로 쓰는 법은 없어요. 정육각형을 집어던지면. 그걸 우리가 이제 던질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사위라고 그러죠. 주사위가 정육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어디를 던져도 그것은 동일한 형태로 서 있어요. 위로 던져도 앞으로 던져도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서 있어요. 근데 그게 투명한 상태라니까. 어느 한쪽 찌그러지는 데가 없고 모자란 데가 없고 투명하지 않은 데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수정과 같더라. 이걸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 이것을 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이 집이 마련된다고요. 왜? 파라클레토스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결과 텔로스까지 확고하게 잡아야 돼. 잡고 있어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텔로스까지 확고히 잡으면이란 말을 왜 쓰느냐 하면 믿음의 상태는 이미 여섯째 날에 검증된 거고요. 일곱째 날에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 왜 떨어지냐고요? 그곳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갔다 하잖아요. 높은 산은 추락할 수 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게 잘 매달려 있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 그리고 나는 그녀 안에서 성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 성의 성전이라고요. 성 안에 성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왜? 투명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성전이래요. 그게 집이래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성인지 성전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비췄고 희생양이 그녀의 촛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열국 삶이 그녀의 빛 안에서 활보할 것이요 땅의 왕 삶이 저 삶의 영광과 존귀를 그녀에게 이루고자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투명한 정육면체의 수정이 스스로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열국 삶이 그녀의 빛 안에서 활보한다고요. 이거는 그 지금 정육면체의 수정체가 스스로 빛을 발산하면서 어떤 구원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체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계속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감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땅의 왕 삶이, 저 삶이 영광과 존귀를 그녀에게 이루고자 가져오고 있어요. 와서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와서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장소, 막연하게 어떤 별에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 누가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 거기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아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럼 100광년이면 100년이라니, 100년 걸려서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00년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평생에 100년을 못 사니까. 근데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소가. 그 너머에 있다고?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보고 왔다고, 천국을. 그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 거기를 어떻게 갔는데? 빛의 속도로 갔다 왔어요? 빛의 속도로 갔다 와도 글쎄, 100광년 너머에 있다면 100년 걸린다니까. 그럼 그보다 더 빨리 갔다 왔다고? 자기의 미래의 속을 본 거예요. 자기의 일곱째 날에 속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속인지 모르고 엉뚱한 데 갔다 왔다고 자꾸. 그 다음에 세상 투하 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영광을 저 삶이 지켜보길 원합니다. 세상 코스모스가 아래로 카타볼레 던져지기 전, 투하 전에 당신 나를 사랑하셨고, 이 코스모스가 바로 나요. 여러분이고, 이 코스모스가 아래로 던져지기 투하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고, 주님을. 우리는 이게 태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각자 안에 주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넣어놓으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지금 나를 살리고 당신이 살고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세상 투하 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신 영광을 저 삶이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땅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생명나무가 부활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데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인데요. 이 삶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저 삶 중심 안에 서서 저 삶에게, 네 삶에게 평화라 말씀하신다. 갑자기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저 삶이 깜짝 놀라고 무서움이 발생하여 영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이며 무엇을 인하여 네 삶의 삶 안에 변론이 일어나느냐. 내 손 삶과 내 발 삶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또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내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증명하려면 살과 뼈가 있어야 돼요.
이걸 실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실체. 부활한 예수는 실체였어요.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여기 살과 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훨훨 날아가는 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훨훨 날아가는 것은 그건 혼백이에요. 혼백. 혼이라고도 하고. 40절 이것을 언급하시고 손삼과 발삶을 저 삶에게 내어 보이셨다. 그러나 아직 저 삶은 기쁨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여기 어떤 먹거리를 갖고 있느냐.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구운 생선 토막을 내어 드렸더니 그가 취하여 저 삶 앞에서 잡수셨다. 우리 생전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일어서신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하신 거라니까. 에게이로 하신 거라니까. 일어선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44절 그리하여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내가 네 삶과 함께 아직 있을 때에 네 삶을 향하여 전하였던 모슈스의 법과 예언자의 삶과 시편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삶을 채움받음이 마땅하다는 말씀 삶이 이 삶이다. 모시스의 법과 예언자 삶과 시편 안에 기록된 모든 삶을 체험받아야 된다. 예언자와 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체험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이다.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죽어서 안 보이는 부활이 아니라 보이는 부활. 이 삶이다. 이게 채우는 거예요. 이 체험이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부활이 일곱째 날이에요. 부활이 텔로스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그때 성경 삶을 이해하도록 저 삶의 지각을 활짝 여셨다. 그때 뭐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 열은 거예요. 모세는 몇째 날? 넷째 날. 예언자 삶은 몇째 날? 다섯째 날. 예수님 삶은 몇째 날? 여섯째 날. 니기 삶은 몇째 날? 일곱째 날. 이제 이거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된 자만이 일곱 날이 무언지를 알아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보여. 그걸 연통이라고 불러. 에방겔리아. 연결된 소식이라고. 근데 지금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구약은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이렇게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뜻글자로 되어 있고 신약은 소리글자로 되어 있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신약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들의 행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게 연결된 소식이 되냐고 어떻게 이게 연통이 되냐고 줄여서 46절 그리고 그는 이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였으니 그리스도스를 고난받게 함과 셋째 날로 죽음 삶에서 일어남과 그의 이름에 접하여 회개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열국 삶에 이르고자 제 삶의 노임을 선포됨이 이같이 마땅하다. 죄 삶의 노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 사함이 아니라니까. 죄 삶에서 놓이는 거예요. 죄 삶에서 놓였으면 자유자라는 얘기예요. 그 자유자가 바로 삼일체라고요. 그게 하늘 삶의 나라라고요. 죄 삶에 붙들려 있으면 그거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종. 그러므로 네 삶은 이 모든 삶의 증인 삶이라고요. 내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 몸 밖에서 일어난 걸 내가 목도했다? 증인?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강할까요?
49절 그리고 보아라 내 아버지의 연통을 에판겔리아를 네 삶을 접해 파견한다. 에? 연통을 파견하는 거예요. 에판겔리아를 연결된 소식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도로 파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연결된 소식이 됐을 때 일곱째 날이 됐을 때 파견한다고요. 파견자가 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복음이 연결이 안 됐는데 일곱 날이 지금 연결이 안 됐는데 소식이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파견자 아포스톨로스가 돼요? 말이 안 되지. 가서 전해봐야 헛소리만 하고 앉았지. 지금 현재 5살 목사들 같이. 그러니까 현재 5살 목사들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고시 통과하고 안수만 받았을 뿐이지 파견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후계론과 청직이지. 사도가 아니라고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는 성경이 나온 자들만 사도래. 예수님이 지켜지자 사도. 그 다음에 디모데나 이런 친구들은 석사도. 자기들은 아니래. 맞는 말이요. 자기들은 사도가 아니요. 왜? 에판겔리아를 모르기 때문에. 연통을 모르기 때문에. 연통을 알아야만 연통으로 연통을 파견하는 거예요. 연통을 네 삶을 접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삶은 높음에서 능력을 입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앉아 있으라. 그리하여 그는 저 삶을 베타니아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이끌어내사 그의 손 삶을 들어 저 삶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로 저 삶을 축복 안에 있게 되자 저 삶으로부터 둘러세우고 하늘에 이르고자 두려워지더라 이렇게. 이게 예수님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 또 구체적으로 또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이 예수님을 이렇게 취해갔죠. 그리고 구름이 가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52절 그리고 저 삶이 그를 예배하고 큰 기쁨과 결합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돌이켜졌고 저 삶이 지속적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베타니아예요. 베타니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제자 삶이 내게 주신 영광을 지켜본 거예요. 그걸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 삶을 죄의 삶으로부터 내가 놓이게 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25절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여서 나는 당신을 알았고 이 삶도 당신이 나를 파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저 삶에게 알게 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 삶 안에 나도 저 삶 안에 있게 하려고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알게 한다는 단어는 기노리조예요. 그노리조. 예.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는 알다, 능동태예요. 기노스코. 그노리조는 사역동사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7번, 그노리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여기 지금 25절 알게 했고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알게 했기 때문에, 그노리조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알게 해야 돼. 그노리조 해줘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16절 볼 거예요. 그노리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페트로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퇴역에 지금 하여 네 삶도 이런 삶의 기억을 하여 필요한 때 갖도록 내가 속도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능력과 출현을 지혜로워진 우화로 모방하여 네 삶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꾸며낸 이야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지금 퇴역할 때가 다 됐어. 내가 지금 순교할 때가 지금 다 돼 왔는데 내가 그래 빨리 얘기하마. 그러니까 지혜로워진 우화로 모방하여 네 삶에게 알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삶은 그 위대하신 분의 목격자 삶이 된 것이다. 내가 직접 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로 10절 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족함을 조차 그의 피로 인하여 타락에서 노임 곧 구속을 얻었으니, 타락에서 노임, 죄 삶에서 노임, 아페시스 노임, 아피엠이 노이다. 노임 곧 구속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내 삶에 이루고자 모든 지혜와 설계 안에서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그의 은혜를 조차 내 삶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의 뜻의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요. 삼위일체가 비밀이요. 지금까지 삼위일체 안 풀어지고 있어. 아무도 몰라.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양태론으로 설명하고 앉았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운운하고 앉았어. 그 뜻의 비밀을, 그 은혜를 조차 내 삶에게 알게 했다니까.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스 안에서 때에 충만한 청지기 직분에 이르고자 그 안에서 미리 제시하셨으니, 충만한 청지기 직분에 이르고자, 이걸 경륜이라고 해놨는데 청지기 직분에 이르고자, 무슨 경륜이요? 미리 제시하셨으니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에 있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 안에서 종합하려 함이라. 뭉텅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게 해야 돼. 그 놀이죠. 뭐를? 복음의 비밀, 그 뜻의 비밀. 그걸 뭘 쫓아서? 은혜를 쫓아서. 에베소 6장 14절로 19절. 그런즉 서서 네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고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마카이라,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 흐레마이다.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 삶이 되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는 진리 안에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걸 발을 감싸고 그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하면 가능하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에 나가야죠. 이게 일곱째 날의 상황이거든요. 일곱째 날의 상황. 이자의 입에서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흐레마가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루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해 간구 안에서 깨어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솔직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신천지가 얘기한다고 그걸 얘기 안 하는 놈이 그게 무슨 놈 목사요? 그거 하나님의 종이요.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드는 그 스펙, 설계도, 부품도 그게. 근데 왜 그걸 설명 안 해? 솔직하게 얘기 안 해?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를 왜 안 해?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를 왜 안 해? 솔직해야 돼. 그게 솔직한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게 똥배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배짱 부르다 지금 구속된 사람이 있잖아. 전모 씨라고. 응? 같은 전신가 그거? 배짱 좋아. 그걸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담대함이 아니요. 솔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 말씀이 주어지게,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니라.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로 인하여 나의 이루고자 믿는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간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야지. 말로 하고 앉았어. 말씀으로 하라고, 로고스로 하라고. 지 말로 하지 말고 자기 말로 하면 안 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기에 기노스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알지니 기노스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3절을 또 써놨어.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게 대신 그리스도스, 대역을 하고 앉았다고.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역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스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으면은 이게 안티크리스토스라고요.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이에요.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육체라고 어디가 있어? 육체 안에지. 엔사르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 안에 오셨다고. 엔사르키. 육체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였어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게 역격이에요. 그때는 아내라는 엔전치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돼.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렇게 돼야 돼요.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거기 다 역격으로 써놨어. 그냥 역격만. 그때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엔사르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거는 현재적 개념이지 2000년 전 역사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역사적 개념. 2000년 전 역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변증론적으로 예수스를 증언하고 있다면 그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게 나는 몰라서요. 그게 솔직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솔직한 건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 엔사르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르키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육체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엔사르키는 육체 안에 그래야 돼, 맞지? 그걸 왜 엔전치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해놨겠어요? 그럼 붙은 거는 붙은 것대로, 안 붙은 거는 안 붙은 것대로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번역을 하냐고. 어쩔 때는 그냥 심심하니까 붙이고 어떨 때는 심심하니까 빼고 그런 거예요. 저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식이라고요. 그래서 알라고 했어요. 알라고. 알게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고, 파괴했는 자고. 아는 것은 믿는 자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란 말이에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있다고요.
천지요, 천지. 이 세상 안에 이 안티크리스토스가 이만희가 안티크리스토스가 아니라 그건 사입이고, 안티크리스토스는 지금 온 교회에 지금 다 지금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목사들이 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로 17절.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무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라는 걸 동의하는데 그 자가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사랑이요. 이것 안에서 사랑은 내 삶과 함께 완성되었으니 내 삶이 심판의 날 안에서 솔직함을 갖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가 존재하심 같이 내 삶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대가 어디 저쪽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계시록 20장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그때 내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 이미 나는 요 생명이라고 하는 쪽에 이걸 붙잡고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요 심판대 앞에서 통째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게. 알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염되기 때문에, 감염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우상제물에 감염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해도 자기가 안수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의협심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데 다들 오염시키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금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 누가 오염을 시키느냐? 코로나를 보면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 많이 나오냐? 초기에 많이 나와요. 나는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는 더 많이 나와. 초보자 전도사나 강도사나 초보 안수 받은 사람들이 더 이게 세. 감염이 훨씬 감염력이 오염력이 높다고. 그게. 그리고 그걸 좋아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맨날 고소리다 해가지고 싫어해. 근데 이제 신참들은 신선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염이 잘 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보습을 하러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젊음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희생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의 그 일환이었지. 그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각자 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합일,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완전한 합일, 완전한 결합,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트 모양의 가운데 이렇게 금 가고 해놓은 거,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 세상적인 표현일 뿐이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복음의 비밀은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머물면 심판의 날에 긍휼을 받게 되고,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으로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이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